말씀틀을 준비하는 마음 찬양 올려드립니다. 1절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네, 새우강 52번째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어설프지만 그래도 해봅시다. 한 번 더. 어설프지만 그래도 해봅시다. 자, 앞뒤 좌우 고면할까요? 시작. 어설프지만 그래도 해봅시다. 어설프지만 그래도 해봅시다. 어설프지만 그래도 해봅시다. 네. 뭘 해봐? 오늘 주어가 없죠? 그 주어를 이제 설교로 제가 풀어드릴 겁니다. 자, 온라인으로 정은숙 집사님, 박춘복 집사님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앞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시작. 당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자, 주님께, 주님께도 해야죠. 두 손 앞으로, 살짝 위로. 시작. 주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흉을 끌라 그랬잖아요. 다시 시작. 주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어색하지만 잘하셨어요. 자, 제가 9월 15일 2주 전 설교 중에 관심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네, 그래서 차가운 관심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명절 앞두고 차가운 관심이라는 게 있다. 아니, 관심이 다 따뜻하고 좋은 거지 관심에 차가운 관심이 있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 차가운 관심은 어떤 관심이다? 나 중심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관심. 너 왜 결혼 안 해? 너 왜 직장 안 다녀? 너 왜 성적이 그거밖에 안 돼? 너 그래갖고 대학 갈 수 있겠어? 이런 말들. 상대방에게 관심은 있어요. 걔가 뭐 앞으로 대학을 준비하고 앞으로 저 결혼할 때가 됐고 또 직장을 안 다니고 알아. 관심은 있어. 근데 내 중심으로 차갑게 내뱉는 말, 차가운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어설프지만 그래도 해봅시다. 본문 성경 같이 읽으시면서 아시겠지만 주어가 뭐예요? 어설프지만 그래도 해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사랑이에요. 사랑. 뭐라고요? 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에도 차가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차가운 관심과는 결이 반대예요. 영상을 준비했는데 2분짜리 아주 짧은 영상인데 한번 보시면서 내가 차가운 사랑도 좀 해야겠구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령 씨, 우리 돌아가신 이어령 성도님이 하신 말씀인데 봅시다. 제가 나레이터를 좀 할게요. 이어령의 80초 생각 나누기. 어미곰처럼 곰의 모성애는 인간보다 더 깊고 따뜻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2살쯤 되면 어린 곰은 새끼 곰을 데리고 산딸기가 있는 먼 숲으로 간다고 합니다. 어린 새끼는 산딸기를 따먹느라고 잠시 어미곰을 잊게 되지요. 그 틈을 타서 어미곰은 아주 몰래 새끼 곰의
곁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침을 발라 기르던 새끼를 왜 혼자 버려두고 떠나는 걸까요? 그건 새끼가 혼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지요. 새끼곰을 껴안는 것이 어미곰의 사랑이듯이 새끼곰을 버리는 것 또한 어미곰의 사랑인 거지요. 우리에게도 그런 차가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정신을 팔고 있는 동안 몰래 떠나는 슬픈 연습도 해둬야 합니다. 그게 언제냐고요? 벌써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잡았던 두 손을 놓아주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된 일이지요. 매일매일 무릎을 깨트리는 아픔이 있더라도 어머니와 따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걸음마를 위해 손을 놓아주세요. 탯줄을 끊는 순간부터 그 연습은 시작된 것입니다. 어머니에게는 또 하나의 사랑, 얼음장 같은 차가운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잘 됩니까? 누가 이렇게 무겁게 아니요? 여러분, 제가 차가운 관심과 뜨거운 관심은 차가운 관심이 좀 부정적인 거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차가운 사랑과 뜨거운 사랑은 뜨거운 사랑이 부정적인 거예요. 왜? 너무 내 중심적으로 사랑하거든. 너무 내 열정으로 막 사랑하거든. 예. 그래서 그 뜨거운 사랑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받는 사람이 디어 상처를 입고 디어. 좀 어느 정도까지만 다가와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깊게 다가와서 모든 걸 다 그냥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요즘 연인들 그죠? 데이트 폭력 정말 장난이 아니잖아요. 예. 막 자기 안 만나준다고 죽여버려. 살인을 저지르는 이 시대까지 왔는데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가족끼리도 그렇고 또 그런 연인 관계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들의 삶의 사회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이런 차가운 사랑, 뜨거운 사랑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마음속에 새겨보시고 적용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하려고 해도 어설프다. 좀 제대로 된 사랑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어설프게 해요. 어설프게. 처음 짝사랑할 때에게 다가가는 것처럼 어설프게 쪽지 이렇게 전달하고 어설프게 꽃 한 송이 이렇게 하고 어설퍼요, 어설퍼. 받는 사람, 상대방은 왜 이렇게 어설프냐 이제 속으로 그러기도 해요. 자, 그런데 어설프다고 안 하면 안 되는 게 사랑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와 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렇죠? 예.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막 상대방이 딜만큼 사랑하셨어요?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위주로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읽고 우리에게 딱 맞는 온도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착각해 갖고 예수님처럼 물과 피를 다 쏟자 막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자, 이 말씀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까지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탄이에요. 1탄. 크게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중간에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혹시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이 단어 기억하십니까? 시작. 크라조. 예, 밑에는 이 대문자로 써져 있는데, 저게 헬라어예요, 여러분. 영어가 아니고 헬라어인데 크라조입니다. 자, 크라조가 뭐라 그랬죠? 크라조가 연애 유명인. 예. 듣긴 들었는데 번지수가 잘못 찾았어요. 아이돌 뭐 그런 거가 유명한 연예인이고, 크라조는 뭐예요? 예. 사람이 낼 수 있는, 그렇죠, 가장 큰 소리.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까지가 예수님의 공적인 마지막 이 사역이셔서 마지막으로 선포한 메시지에 크라조로 선포하셨다. 예수님이 가장 크게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공적으로의 크라조는 요한복음 12장이었는데 이 제자들과의 사역에서의 크라조는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크라조 하셨어요. 가장 강력하게 외치셨어요. 이따가 우리가 같이 읽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크라조를 왜 하셨나를 배경을 좀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냐면, 이 문맥 속에 지금 누가 등장하느냐? 유다가 등장해. 가룟 유다가. 여러분,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말씀하신 가장 많은 말씀인 사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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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수도 없이 들었던, 다른 군중이나 무리보다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팀의 재정을 담당했기 때문에 항상 붙어 있어가지고 그 말을 가장 많이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뭘 해요? 두 글자? 배신. 뭐예요? 배신을 해요. 배신. 여러분, 배신하고 사랑하고 동의어예요? 아니잖아요. 반대어잖아요. 반대어. 아니,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했는데 가룟 유다는 배신을 해버려요. 배신을. 그래서 그 배신하려고 이제 세족식 끝나고 배신하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로마 군인들 만나려고 밖으로 나가요. 그 밖으로 나가는 뒷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가 저놈을 3년 동안 그렇게 사랑해라, 사랑해라 가르쳤는데 결국 나를 배신하려고 그 배신의 길을 선택해서 저렇게 나가버리네. 저렇게 등을 돌리네.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유다가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꼼짝 말고 계세요. 만찬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어디로 도망 안 가실 거죠? 제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 거거든요. 그들을 데리고 와서 붙잡아 가실 때까지 가만히 계십시오. 속으로 유다가 속으로 그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있었던 그 자리를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속으로 얘기했으니까 다른 제자들은 들었다 못 들었다? 못 들었다. 근데 누구는 들었다? 예수님은 들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로마 병정들이 잡으러 오고 그 뒤에 온몸이 다 찢기는 채찍질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오죽했으면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땀이 피가 될 만큼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당할지 알았으면, 유다가 그렇게 나갈 때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같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야, 이제 유다 나갔으니까 우리 빨리 도망가자. 빨리 옮기자. 할렐루야?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유다가 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한 그 속 얘기를 들으시고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모진 고난과 그 핍박과 침뱉음과 발가벗김과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가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 거기 계세요, 도망가지 말고 거기 계세요 라고 말한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그냥 거기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배반할 것을 알고도 조금 있다가 어마어마한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나를 막 걸레처럼 휘둘릴 것을 알고도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네가 여기 있으라고 하니까 여기 있을게. 여러분, 이게 우리 어머니들 마음 같지 않으세요? 부모님들 마음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자식은 왜 키운다고요? 배반당하려고 키운대잖아요. 자식들이 배반할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왜? 우리도 배반했거든. 우리도 배반했거든. 도끼는 개끼니에요. 정도만 조금 틀릴 뿐이지. 내가 우리 엄마 속을 얼마나 새겼어. 내가 우리 아빠 속을 얼마나 새겼어. 그러니까 우리 자식이 그렇게 사는 거, 나한테 막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안 먹여요? 너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호적을 박아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옷 사입히고, 그래도 신발 떨어졌으면 신발 갈아입히고.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충만한 사랑이 바로 예수의 사랑. 이제 나를 배반하러 간다니까요. 나를 잡으러 로마 군인들을 데리러 지금 가는 유다가 속으로 예수님 거기 계세요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 분인데, 그래, 내가 여기 있을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딴청한 겁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어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오병 이어의 역사를 일으켜서 배 터지게 막 빵과 고기를 먹이시고, 막 죽은 자를 일어나시면서 막 스포트라이트가 막 다 막 그냥 예수님만 받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 옆에 있는 제자들도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 딴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내 이익을 위해서 은삼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 유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뭐로 외쳤다고요? 크라조로 외치셨어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유다는 결국 스승 대신 돈을 사랑 대신 배신을 택하여 나가 버렸지만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살면 저런 유다를 통해서는 모르지만 서로 사랑하는 너희들을 통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정말 사랑이셨던 예수의 제자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야. 우리가 성경에 그냥 텍스트로 써 있으니까 감정이 안 실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원어를 보면, 성경 원어를 보면, 헬라어를 보면 예수님이 이 말을 그냥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 배신을 당하는 현장에서 이제 몇 시간 후면 온몸이 다 찢길 수 있는 그 일을 저지르는 유다가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애끓는 마음으로 너네들은 이렇게 살지 마라, 너네들은 저렇게 하지 마라, 서로 사랑해라. 유다가 사랑을 몰라서 배신한 게 아니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아는데 어설프게 한 거예요. 신앙을, 말씀을, 예수님을, 교회를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 행동이 어때요? 어설퍼요.
뭐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하지만 어설프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결과를 보면 반드시 어설픈 모습이 보여요. 자, 그리고 오늘 보면은 또 한 사람의 어설픈 사람이 나와요.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는 일이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사시면서 목숨 바쳐보신 분? 별을 따다 주겠다. 손에 물 안 묻히게 하겠다. 동의하잖아요. 당신에게 내 목숨을 바치게. 뭐 그런 분 계신가요? 여러분 목숨을 바치는 건요, 그냥 바보가 아닌 이상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말 그 목숨을 바치겠다는 말을 하기 전에 수많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있었던 사람인 거죠.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목숨을, 이건 정상이 아닌 사람이죠. 베드로 정상이었거든요. 그 정상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름 정말 예수님께 내 목숨까지도 내놓겠다, 내 뭐 전 재산을 드리겠다, 내 모든 시간을 다 당신을 위해서 쓰겠다, 이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그죠? 자,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말을, 그런 멋진 말을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 이야, 베드로야,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죽겠고 저 가룟유다 저렇게 나가고 말이지, 조금 있으면 군사들이 들이닥쳐갖고 내가 이제 끌려가는데 네가 이런 말을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목숨 아무나 바치지 않습니다. 그 목숨을 바친다는 얘기를 듣는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도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고 말한 이 고백은 어설픈 고백이었던 거예요. 지 감정도 잘 모르고, 지가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도 모르고, 그냥 그때 상황에 놓여서 자기의 감정에 충실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이 난 네가 잠시 후에 어떻게 행동할지 알아. 넌 지금 나에게 어설픈 사랑 고백을 하고 있어. 여러분, 가룟 유다도 어설펐고요, 베드로도 어설펐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비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살고 계신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면서 그 고백뿐만 아니라 진짜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랑의 삶을, 예수님 사랑한다는 삶을 살고 계신다고 누구 한 사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지만 여전히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여전히 내가 살고 싶은 대로만 살면서 말씀과 신앙과는 분리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가룟 유다처럼 또 베드로처럼 이렇게 어설픈 모습을 보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저의 가족들을 사랑하려고 나름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제 사랑이 얼마나 어설픈지를 근래 들어서 좀 이렇게 발견을 좀 해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저희가 이제 토요일 저녁마다 드리니까 그때 이제 가정 예배 드리고 토크 타임, 대화의 시간을 갖는데
일주일 전이었나요? 하여튼 2시간을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예배 타이틀이 아빠 성토 대회. 아빠는 우리 집에서 뭘 하고 있나? 근데 얘기를 듣는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다 들어보니까 다 맞아. 그래서 제가 제 모습을 정말 우리 가정에서 내가 나름대로 나는 그래도 뭘 좀 도와준다고 하고 뭘 좀 한다고 하는데 엉망진창이구나. 엉망진창이야. 엉망진창. 예. 그거를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뒤로부터 더 좀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들, 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함께 나눈 것들을 좀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어요. 이제 뭐 일주일, 2주일밖에 안 됐지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건 또 안 돼. 어려운 건 또 어려워. 그런데 이제 막 정신이 이제 복잡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지혜를 주셨어요. 뭐라고 지혜를 주셨냐면, 어설프지만 그래도 계속 해라. 그리고 그래도 못하는 건 내가 널 도와줄게.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를 내가 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난 저거는 내 스타일이 아닌데, 난 저런 거 못하겠는데. 그러면 그걸 못한다고 포기하고 아예 제로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 그런데 안 되는 건 하나님께 맡기자. 내 어설픔을 채워주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말 안 듣는 자녀에게 이렇게 갈등이 있는 형제들과의 만남,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당장 하게 못하시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든지 상황을 바꾸시든지 시간이 지나면 하게 하시든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린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사실 가룟 유다도 그렇고 베드로는 더 그렇고, 지가 하려고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바치긴 뭘 바쳐, 도망가는데. 내가 못하는 거, 내 한계점에 다다란 거, 근데 하긴 해야겠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나름 사랑을 좀 실천하려고 하다가 생각대로 안 되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그래서 어설퍼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안 되는 건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죠. 기도하고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모습으로 가장 적당한 때에 상황들을 풀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사랑을 실천하기 어설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가족 여러분, 어설퍼도 계속 사랑합시다. 카톡도 보내시고, 문자 메시지 보내시고, 전화도 하시고. 우리가 안 하니까 문제지, 어설퍼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모레 시작되는 우리 정교인 수련회, 그때도 여러분 좀 어설퍼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모레 우리 10월 달이 시작이 됩니다. 10월 달에도 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가정은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다워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은 더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단의 기도 제목 시작. 어설퍼도 계속 사랑하며 살게 해 주소서. 협조적으로 3번씩 시작. 그래서 이 찬양으로 결단의 찬양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그렇고 주님에게도 그렇고 다 표현 못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어떻게 표현해요, 그죠?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어설프지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찬양 드립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후렴.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도 그렇고 내 가족이나 내 교우나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도 그렇고 다 표현 못하지만, 다 고백 못하지만,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좀 제대로 알고,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좀 알고 더 깊이 알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 부족한 사랑은 성령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더 깨닫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로 그 사람의 마음을 채워주시든지. 주님께도 마찬가지로, 주님, 내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더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힘차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잘 모릅니다. 어설픕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 배신했고 베드로는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했다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설픈 모습이 주님을 향해 또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지만 내가 그 사랑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잘 알고 말씀을 통해 또 삶을 통해 더 깨닫고,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지인들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